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 바로 서론 부분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렸을 때 그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실 때 갑자기 도마가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는데 왜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은 읽기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 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만 등장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만 전해준다면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사이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함들을 집어넣어서 섞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머리를 썩게 합니다. 이제부터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소적 의미를 살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지역을 베다니라고 소개합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광주가 두 군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가 어디에 있죠?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하나는 전라도 광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베단이라는 지역 또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군데의 장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피신하셨던 장소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소개하는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또 다른 베다니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 죽은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로, 이곳은 7절에서 유대로 표현된 곳입니다.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염해의 서편 지역이 바로 유대입니다. 여기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핵심을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이 베다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바로 서울과 같은 곳이죠. 서울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크고 빵빵합니다. 우리가 내노라 하는 교회들의 이름을 열거하였을 때 그 교회 한 번쯤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곳이 모두가 다 서울권, 경기도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경제적인 문화와 정치, 사회적으로 핵심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유대라는 곳이고, 그 근처에 지금 베다니라는 곳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각설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그 이름의 유래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혹은 구빈원이라는 그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무리지어 지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에세네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로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 부정한 자들, 율법을 어겼거나 혹은 태생적으로 율법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율법에 의해 더럽다, 낙인 찍힌 자들이 살아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보통 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무덤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 기드론 계곡에 조성되어 있는 그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을 갖다 버리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에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분명 나사로는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마가건을이라 기록하면서 이 나사로를 당대에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렸던 그 개인 무덤을 나사로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명망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다니 지역을 관장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을 것이라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간적,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수전절을 맞이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신문합니다. 왜 너는 애매하게 자꾸 모호한 말들과 모호한 것들로서 자꾸 어중간하게 행동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가 라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며 수없이 많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든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살기를 품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몇 번 반복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그가 걸어 나왔을 때, 즉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을 때, 이 이야기의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45절에서 5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적, 상황적 배경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그것을 안이 꽂게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작당모의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시간적인, 모든 장소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도 알아차릴 만큼 긴박하고 급박하게 무엇인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 유대로 가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크게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유대로 가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을 때 당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달려들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턱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울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때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들고 죽음의 문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 하나의 죽음의 문턱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결단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도마의 결단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감탄하며 아마 극에 달하는 칭찬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이야, 도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참 제자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인정받아 마땅한 제자구나라고 그렇게 감탄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네,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을 살짝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셨던 손을 보고서야 그는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라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덧붙이셨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바로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따라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갑자기 14장과 20장에서 전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아주 순수한 그런 백치미를 과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의도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16절을 헬라어 원문의 번역을 충실히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는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다.
우리가 오직 그와 함께 죽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와 함께 우리가 가자,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했던 엄청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사실 앞뒤 문맥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앞뒤 문맥에 따르게 되었을 때 그는 나사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도마가 갑자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말했던 그 신앙 고백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것을 말했을 때, 그리고 그를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을 말했을 때, 도마는 오히려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죽자 하고 엉뚱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함께 죽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과 20장에서 믿음 없는 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전혀 몰랐던 그 도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똑똑했다가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마가 굉장한 신앙 고백적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도마는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다 함께 죽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죽음의 문턱이 점점 더 급박하게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마의 그 엉뚱한 대답,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 말, 곧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 말은 또 다른 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처한 죽음이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뽐내며 내가 돋보이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잡음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애써 발버둥치며 그렇게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죽음의 문턱을 넘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지만 모든 것이 죽음을 가리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유일한 신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이것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모든 상황이 죽음을 가리키는 것만 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어쩌면 비아냥거렸던 그 도마의 고백은 다시 다른 울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을 노래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죽음의 문턱에서 도마와 같은 그런 엉뚱한 고백 말고 진짜 제대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으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